네, 저는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현타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야구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화의 흐름상 이렇게 야구의 용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하기를 친구 이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괜히 나이 들어 보이고 또 대화에 못 껴 보이고 이럴까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 이름도 아니고 야구 용어도 아니길래 제가 대화 도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타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요즘 신조어, 이제 청년들끼리 대화하는 이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서 저에게 꼭 이제 저장해서 기록해두고 저장해서 다른 청년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라고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 대학생들이랑 대화도 이제는 못하겠네.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현타가 계속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이상을 꿈꾸면서 막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을 자각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자주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닭가슴살을 이제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을 이렇게 딱 자각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은데 취업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현실을 딱 보니까 턱없이 제 성적이 부족할 때, 아니면 내 나이가 아직도 이팔 청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현타라는 단어도 모르는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3,000번 돌려먹는 달고나, 이제 다들 아시죠? 3,000번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데, 예를 들어 막 달고나 커피를 마셔보겠다고 막 돌렸다가 사진처럼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지가 않고 팔은 엄청 아프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뭐 작은 일, 아니면 사소한 일, 중요한 일, 그 어느 때에 상관없이 현타가 우리 가운데 참 자주 오고, 이 현타가 오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또 작아 보이고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어지고 또 낙담하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의 그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이나 뭐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분들,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43%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 했더니 막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취업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너무 좋지가 않고 또 남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취업하기가 노동시장이 열려있지도 않고 또 기혼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돌봄에 대한 부담이나 집콕하는 시간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할 시간이 적으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자각해 보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데요. 이게 비단 20대, 30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이 현타가 오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되돌아보면서 저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현타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고 또 일어서고 고비를 넘고 또 일어서고 또 고비를 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한국교회 성도분들이라면 그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초유의 이제 사태가 저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 신앙이 이렇게 밑바닥이었나? 이렇게 내가 혼자 기도하기도 말씀 보기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나? 이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이 영적인 것들도 자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뿐 아니죠. 또
만약에 어느 교회, 어느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가 걸린 것 같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걸린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심장이 뛰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막 속이 상하고, 막 불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우 불안한 시간들을 사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낙심 또 불안을 많이 경험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심, 이 불안,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42편에서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 언어로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함께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또 이제 자신에게 내 마음속에 함께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야.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나에게 있었던 이 낙심, 불안, 이 두려움을 내 시선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2편 1절에서는요, 한 목마른 사슴이 나옵니다. 이 사슴은, 메마른 광야를 이제 헤매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아주 힘에 다해서 허걱거리면서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듯이 이렇게 너무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갈급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갈급하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게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고 울부짖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도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원수는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귀가 팍팍 죽어버리는 거죠. 봐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너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다.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을 찾아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시냇물 대신에 눈물이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오고 오히려 고통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함께 괜찮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물만 흐르지 않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기념일에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아갔고 또 함께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같이 모일 수 없을 때 얼마나 모였던 그날이 그립고 또 기다려졌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더 이상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낙심하는데 불안해하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옛날에 그 즐거웠던 그때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잠시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이 하나님의 폭포 소리 같은 깊은 바다 같은
파도의 물결과 같이 눈물보다 더 센 물공격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원수들이 막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게 나를 고통스럽게 공격합니다. 이 시편에서 특별히 이제 뼈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사람의 생명을 뜻합니다. 마치 내 생명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막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공격할 때까지 나를 안 도와주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춰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낙담하고 불안해하면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늘 함께 읽으셨던 11절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또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나는 반드시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불안과 낙심을 이겨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이 영혼의 목마름, 또 원수들이 비방하는 일들, 또 이 깊은 절망의 순간들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와 또 믿음의 기독교인들에게 처해진 상황과 너무나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불안과 낙심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지만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에게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하셨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방인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금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식 투자, 아파트가, 높은 실업률, 반인륜적인 사건들, 소망을 세상에서 찾아보고 싶지만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지금은 소망을 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스스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결국에 목마름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잠깐 채워질 뿐 영원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음을 이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한 분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실 거다. 믿음이 예전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질 거다.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이 가나안 성도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때 이 시편의 기자가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들, 즐거움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선포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 가나안 성도들, 예전에는 주님과 기뻤던 그 한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떠난 그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불안과 낙심,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도웠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들을 격려하고 세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 답답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목마름을 채운 자, 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낙심과 불안의 시대가 오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채운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둘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두려움, 낙심,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움을 거둬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시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 일들이 날마다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